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저 여러분이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항상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새해 첫날 결단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작심삼일, 오늘 4일째니까 벌써 계획이 다 틀어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제가 사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재미있어야 될 텐데. 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운을 띄워주시죠.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 현실이고 3일이나 버텼다는 건 일단 잘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작심삼일이 되었든 뭐 어쨌든 예. 약간 또 뉘앙스가 두 가지요.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잘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잘하셨습니다로 네, 서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우면 되니까요. 네. 참 새로운 새해에 또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를 지나쳐서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래도 검증된 방법이 최고지. 괜히 잘못 시도했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 방법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끔 이런 안내를 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네, 저도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그래서 무시하죠. 이건 내가 다 아는 길이야. 딱 운전하는데 순간 갑자기 트래픽 잼이 걸려서 갑자기 차량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앞에 한 15분 동안 공사로 인해서 차가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저기 운전대를 돌렸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합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교통 흐름이 어떤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꼭 같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상충되는 이야기인지 조금 이따 보시면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분명 이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지 말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을 현재로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과거형으로만 고정시켜버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하고도 강렬한 신앙의 기억은 뭘까요? 단연 출애굽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노예의 신분에서 또 자유인의 신분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설교가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은혜를 박제된 기적으로 붙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박제가 되는 순간 신앙은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과거 속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셨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하셨던 분으로만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은혜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을 낳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머무름의 이유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출발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신앙은 감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새 길이 두렵기에 이미 경험한 은혜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현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말이야 교회가 참 뜨거웠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어. 한때는 부흥이 정말 대단했어. 이 말들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눈물과 회개와 헌신이 넘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소중하지요. 또 감사해야 될 은혜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기억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왜 이렇지? 라고 현재를 재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과거는 은혜로 기억되지만 그 은혜가 현재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기억은 신앙을 살리는 증언이 아니라 신앙을 묶어두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조용한 한숨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하나님이 예전처럼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형으로만 말하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분이시지만 과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 되셨죠.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국면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항상 어제의 길을 반복하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과거와 똑같은 모습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처럼 해보라 하고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지금 내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봐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과거의 부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길을 넓히시겠다, 확장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광야나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들이 떠올릴 겁니다. 자, 그들은 이미 그려져 있는 지도 위를 걸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그렇죠? 그 길 앞을 앞장서서 갔던 사람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렇죠?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또 험준한 산맥을 넘으면서 미제 땅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안전하다고 검증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땅이라는 지역, 이 적도 부근인데요. 이 적도 부근의 깊은 정글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선교 개척 초기만 해도 이 비포장도로로 무려 15시간을 달려가야만 목적지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명의 끝자락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어느 정도 포장되었지만 이 개척 초기에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아주 척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적도 지역의 정글답게 사람의 두 팔로 감싸 안을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나무들도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나무로 참 유명하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나왕, 이게 다 인도네시아에서 다 나오는 생산되는 나무들인데요. 이런 아주 단단하고 웅장한 수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길을 내고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1km의 길을 내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정비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이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벌목이 수북히 쌓여 있는 이 길을 500m 갔다가 500m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1km를 이렇게 벌목을 해서 이렇게 길을 내는데 나무들이요 너무 크고 이게 또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도시에서 공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때 신개미 떼도 처음 봤어요. 이 나무 사이로 신개미 떼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고 길을 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척박하고 거친 정글에 병원이 세워져 있었고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아가페 병원인데 조금 보정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땅에 이런 건물이 들었다니.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아가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가 건립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경탄을 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위대하시구나. 제가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위대한 역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당시 이 일들 총괄하셨던 정말 레전드죠. 김익배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카페 선교회의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세요. 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면서 저희가 2박 3박 4일 이상을 보내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2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위로와 사랑을 받았대요. 우리를 통해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선교사님 위로해드리고 옆에서 서브해드리고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두고두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 사람의 순종이 만들어낸 이 길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분명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없던 길을 실제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자의 선교시에서 묵묵히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역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레전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던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먼저 완성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길을 갔습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이 미지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그 길을 인솔해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언제나 불확실해 보이는 길에서 시작이 됩니다. 19절 중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은 길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옛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여 선언합니다. 새 일을 보라, 새 길로 나아가라. 한번 해볼까요? 새 일을 보라, 새 길로 나아가라. 네, 좀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밑에 거까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See new steps. 가장 쉬운 단어로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See new steps.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짧게. 자, 새해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 보다도 무엇을 새롭게 볼 것인가. 네, 무엇을 새롭게 볼 것인가. 이것도 익숙한 것이죠. 근데 무엇을 새롭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볼 것인가. 여러분, 같은 풍경 앞에서 서 있어도 사람은 결코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놀이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아이들은 놀이터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와, 놀이터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자, 어른들은 놀이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애들 조심히 놀아야 될 텐데. 안전하게 놀다 와야 될 텐데. 예술가들은요. 거기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어떤 색감으로 이 공간을 채울지 생각하겠죠.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 수 있을까? 어떤 물건이 애들이 좋아하는 물건일까? 그 생각을 하겠죠. 같은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풍경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읽는 언어는 사람마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사실 눈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는 겁니다. 내 삶으로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세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보고,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 벽만 봅니다. 어떤 이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보고, 어떤 이는 모래바람과 결핍만 봅니다. 보는 눈이 다르면 걷는 길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선이 바뀌면 두려움 대신 약속을 보게 되죠. 현실 대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과거 대신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새 길의 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은 하나님이 왜 새 길을 여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형통해지고 성공하고 문제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형통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억을 하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도망할 길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홍해가 갈라진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이 대단해 보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또 모세의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따로 뭐 전략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뭐 그런 계획도 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새 길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지 아시죠?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신 새 길을 통해서. 이 출애굽 홍해 갈라짐, 그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언하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왜요?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새 길의 끝에는 항상 이런 질문들이 남습니다. 이 길을 지나온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이 길을 통과한 후 나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시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도, 바다 가운데의 길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길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길이 저를 편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저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길 위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때 그 길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아도 아직 풍경이 어떤 풍경인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광경일까 할 정도로 아직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길이 얼마나 평탄할지, 어떤 도전과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언제나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늘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열리지 않았고 우리가 미리 계산해둔 안전한 길로만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실패에도 어제의 영광에도 묶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확신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일 때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 가심을 믿고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 길을 향해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제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보라, 새 길로 나아가라. 2026년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해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